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급히 베레아에서 피신해서 북쪽으로부터 배를 타고 와서 그가 그처럼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이 아덴,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죠. 여기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계획이 없었지만 이곳을 방문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또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이곳이 위대한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곳이고 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 또 연극의 발상지이기도 해서 3대 비극의 시인들과 또 희극들이 또 공연이 되었던 곳이고 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 또 제우스 신전 이런 곳들이 있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작품들, 사상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당시 바울이나 또 많은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의 발상지이고 또 유명한 이런 도시인 아테네에서 바울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신 곳에서 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방문을 그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성령의 반응을 보입니다.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울은 보았고 격분했고 또 행동했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봤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높은 언덕에 다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가 유명한 이유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1호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단하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황홀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테네였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우상들로 아주 뒤덮였다. 우상들 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신상들, 사람들의 모든 정교한 이 모든 기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행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성령의 시선 가운데, 성령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지성이 충만한 동시에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70인 역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볼 때 느끼셨던 감정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보다 아름답고 대단한 도시였지만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건경한 사람들과는 변론하고 또 시장에 가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또 장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집회 기능도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대한 복종과 또 고난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이고 스토아는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시대적인 정신을 이끌어갔던 두 가지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이 사상과 종교의 목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탐욕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쾌락입니다. 낮은 수준의 욕망은 억제하고 즐거운 상태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말하는 소확행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욕망을 억제하고 즐거운 상태로 살아가도록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이들의 출발의 이유는 원자론입니다. 원자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아무것도 인간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각의 흐름과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와 경건주의.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주의 이런 건 아니고요. 경건주의이고 이 스토아라는 것은 기둥인데 이 기둥을 매일 돌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성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고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화에 도달해서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을 능동적으로 해라 라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의 흐름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조가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좌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학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두 가지 학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 아고라, 이 장터에서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은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그 장소로 이끌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본문 속의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 이런 말들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로, 그 논쟁하는 장소로 바울을 이끌고 갔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뭔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 혹은 주장들을 듣고 논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뭔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므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부활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겠다라는 수준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21세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새로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도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됩니다. 항상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옷과 또 새로운 스타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맞춰져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반복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뭐 하나를 30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첨단 유행을 좋아한다는 것들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하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질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으로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채워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 이외에는 전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말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알미라는 지식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식에 사로잡힌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통해서 접근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 구절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의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덴에서의 일들을 잘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겨우 몇 사람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행복을 추구하거나 이성을 추구하는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시대 정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공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와 시대 정신과 사조의 흐름에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겨우 몇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레보 오바고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그 은혜로 심판을 벗어나서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